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존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헤셀이란 사람이 쓴 책 안식이란 책 첫머리에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된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목사님은 한 주에 엿새 동안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안식일의 깊이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엿새는 안식일로 나아가는 순례 여행이다. 엿새 동안 어떻게 잘 사느냐? 복된 안식일. 잘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한 안식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나온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주 살다가 주일에 예배에 나온 사람하고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한 번도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주일에 나온 사람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의 안식일, 아니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요, 설교는 주일 1시간 하지만 그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떻게, 그래서 고민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병 중에 하나가요, 뭘 하든지 설교에 연관을 시키려고 그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적용이 잘 소홀히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설교는 1시간 하지만 준비를 내엿새 하는 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충성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 결단, 충성이 있기까지 그 과정은, 여정은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결단, 베드로의 결단, 모세의 충성, 이런 것들은 그 지나온 과정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죠. 보이는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9이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가 새벽기도 꼭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 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새벽. 왜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또 예수 나를 원하네 찬송할 때 일부러 좀 중간에 쉬어봐요. 그랬더니 김 장로님 찬송이 제 귀에까지 크게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도 힘을 다해서 굉장히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안식일, 아니 주일, 이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열쇠다, 열쇠. 그래서 오늘 제목 8절인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갖고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지만 우리가 주일,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안식일보다 더 소중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오늘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1절에 보니까 12장 1절, 그때에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멍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일들, 삶의 목표.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아닙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다 할 때에 조건이 있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는, 바로 그때에 12장 오늘 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어떻게 길을 가다 보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밀 추수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시작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어요. 밀 이삭을 잘라 먹.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이렇게 가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의 법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밀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낫을 대면 안 된다. 남의 농사지만 정말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거든. 남의 거라도 손으로는 따서 먹어라. 이건 뭐예요? 너의 시장기 정도는 해결을 해라. 그러나 낫을 대서 막 배에다가
너의 시장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아니라 막 더 이상 갖는 것은 안 된다. 신명기에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다시 12장 마태복음 12장 시장하여 잘라 먹었다. 무엇으로 잘라 먹었겠어요? 손으로.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신명기 23장에 얘기했다니까요. 너 이걸 갖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내가 보니 배고프니까 네 건 내가 막 먹어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신명기 그 밀 이삭에 대한 얘기 2절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가? 이삭을 따먹은 것이 문제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글자 수까지도 다 알 정도였어요. 아직 밥만 먹고 그것만 봤어요. 히브리어 보면은 음가가 있는데 점을 하나 찍느냐 또 2개 찍느냐 삼각형으로 3개 찍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말이 달라져요. 우리로 말하면 하는 말과 타는 말이 글자로는 똑같잖아요. 근데 점을 어떻게 찌르느냐에 따라서 타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 밤도 그렇잖아요. 먹는 밤도 있고 깜깜한 밤도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요.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목욕 제게 와서 다시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죄송해서 아로노아이 주님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때 잠시 목욕 재개하고 가려한 사이에 파리가 똥을 거기다 딱 싸면은 점 하나짜리가 2개가 되기도 하고 2개가 3개 되기도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죄예요? 예? 낫으로 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낫 안 쳤다니까.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뭘 했다고? 밀 이삭 따먹은 신명기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평일에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식일에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 문제를 갖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만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 뒤에 한번 또 볼까요?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것 갖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3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히도벨이란 노베 제사장에 찾아갔어요.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는 사울 왕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이곳저곳 피해 다녀. 도망자니까 먹을 것이 변변찮아.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도벨에게 찾아갔더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단지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이제 더운 떡을 올려드리고 다시 거기서 성전에서 내온 진설병 떡이 있다.
그 떡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떡을 올리고 또 내오고, 그 떡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너와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걸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일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다윗. 왜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다윗. 그 다윗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떡 진설병도 먹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요 5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면은요 어때요?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또 피도 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성전 안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규정에서는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엘리베이터란 말 들어보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예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 아무 일도 노동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때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는 일이 일이에요, 아니에요? 노동이지. 심지어 소를 잡는다,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들. 그러나 안식일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안식일 전에 해놓은 것도 있지만 부족해서 더 해야 될 일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하는데, 거룩한 곳 성전에서 거룩한 날 안식일에 거룩한 일,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했을 때에 7절 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자비는 또 다른 말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11절에 내려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새끼 한 마리가 빠져 죽어가도 당연히 건진다.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늘 옳다는 이 주장에 확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부터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점점 내 자아를 깬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내려놓는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건 내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죄인을 살리는 것.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우리가 정해놓은 법,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 그래서요, 잘 보십시다. 저 아래 18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이 임하는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의 자세,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꾸 뭔가를 주장하는데 가만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투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기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심판의 이김이지. 원수 사탄은 우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면서도 죄인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죠. 죄인을 살리는 것, 이 일을. 그래서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죄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9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는데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고발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하려.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죽이려고까지. 무서운 얘기죠. 근데 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뜻이 맞지 않은 사람, 관계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아니요, 미안해요, 있었었다. 이게 미안하지만 이 시대의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꼭 합당합니까? 근데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꽉 박혀 있어요. 꽉 박혀 있어. 그런데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니까.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 갖고 다투고 있다면 내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지요. 나를 들레지도, 나를 자꾸 드러내. 이것은 내 주장이 옳아. 나를 자꾸 드러내요, 드러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예수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근데 우리 주장을 하다 보면 상한 갈대를 우리 손으로 꺾어버려요. 너는 틀렸어. 그건 아니야. 심지 우리 손으로 눌러버리죠. 그리고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는 나의 나의 드러난 것, 나의 존재 가치. 누가 그럴까요? 누가? 열심히 하는 우리의 앞장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상한 심령을 살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주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상한 갈대인데 오늘 꺾지 않아 계셔서 참 제가 힘이 돼요. 꼭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런 적용도 해야 되지만 내가 상한 갈대를 꺾는 때도 있다는 것은 왜 모르세요? 내가 상한 갈대일 때도 있지만 상한 갈대를 꺾는 자리에 있기도 한다. 이럴 때는 또 아멘도 안 해. 정말입니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문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얘기했다죠. 근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아니 배고픈 사람, 한순간 배고파서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싶은데, 손 마른 사람은 단 1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한순간이, 그 순간이 막 뭔가 생각이 다 들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9절에, 아니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 손, 사랑의 손, 또 헌신의 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손이 있어야 되면 동시에 그 손을, 한 손은 사랑을 베푸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한편 손은 말랐어요.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손은 건강한데 사랑을 내미는 손은 말랐다면 이 두 손을 다 회복하는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밀밭 사이로 걸어가서 시장하여 먹을 것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편 손 마른 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고발할 일을 찾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늘 말씀으로 살고 싶고 늘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사상과 신념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자꾸 드러내는, 아버지,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다투기도 하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생각을, 그래서 늘 나를 약한 자로, 상처를 입은 자로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되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주여 상한 심령을 세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장, 내 신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선한 뜻,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손 마른 사람들의 손을 고쳐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추위 겨울을 지내면서 그래도 기도하기를 소망하여 이 새벽에 왔사오니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은혜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사오니 주님, 사모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사모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주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잘 녹여주셔서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